때부터 이제 또 성경 말씀 중에서 또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말씀 전체를 앞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아서 함께 나눈 말씀으로 정했던 그 말씀이 어디였죠? 이것보다 힌트를 더 잘 드릴 수는 없어요. 방금 보신 말씀 신약성경 어디요? 골로새서였습니다. 골로새서.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성경 말씀 너무나 다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 말씀을 또 차례대로 쭉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계속 앞으로 몇 주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주 첫 시간이었습니다.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골로새서 말씀 누가 썼다고요? 두 글자. 바로 시작해서 울로 끝납니다.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시작하고 울로 끝나는 두 글자라고 말씀드리는 대단하십니다. 감사해요. 맞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골로새서. 그리고 또 하나요. 이 골로새서 말씀이요. 바울이 땡땡땡 도시에 사는 성도들한테 주려고 쓴 편지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어디 사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시험들이 다 그래요.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고요. 골로새서 어디 사는 성도들 보라고 쓴 편지일까요? 골로새서가. 네, 힌트 또 드릴까요? 세 글자인데 골로 시작해서 새로 끝나요. 뭘까요? 이미 답이 좀 들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사는 성도들 보라고 바울이 써준 편지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으로 치면 터키 말고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거, 그럼 바울이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왜 썼느냐는 거예요. 편지를 썼으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 이유와 목적이 참 중요한데요. 당시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라는 곳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얘기를 전해 듣게 돼요. 아유,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우리 골로새 교회 이러이러한 문제들로 참 지금 난리라고,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 난리가 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 해답으로 써준 게 그런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당시 그럼 골로새 교회가 처한, 성도들이 처한 문제가 그럼 뭐였느냐. 그 얘기를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다시 보시죠.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누구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기다 아니다. 아니니라 라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요, 이 당시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문제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들,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공격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 골로새서 말씀이 총 이제 4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이 4장까지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울이 써둔 해답을 딱 한마디로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사람이 많으니까 목소리가 딱 크게 들리네요.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아니면 골로 갑니다. 예수님 아니면 골로 간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내려준 대답은 딱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 아니면 골로 간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라고. 예수님 아니면 골로 간다고 해서 골로새서. 물론 좀 어거지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진짜 그래요. 이 골로새서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딱 그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골로 간다고. 그래서 오늘은요, 이어서 대체 그럼 예수님 아니면 어째 골로 간다고 하는 건지, 예수님이 대체 위시길래, 안 믿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무엇이 얼마나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대단한 양반이길래 예수 아니면 어찌 골로 간다고까지 하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아주 그냥 그 질문에 똑 부러지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알려주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오늘 그걸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걸 좀 보려고 해요. 오늘 주신 말씀인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요. 먼저 15절.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나오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먼저 나셨다라는 말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순서상 제일 먼저 그러니까 첫 번째로 1등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이용해 쳐먹어요. 제가 이단들이라서 쳐먹는다고 좀 세게 말했습니다. 여튼간에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말 그대로 갖다가 무슨 시간 순서상 먼저 태어나셨다라는 뜻으로 갖다 써먹는다고요, 이단들. 그러니까 여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하시다 치더라도 대단하신 분이라 치더라도 먼저 나셨을 뿐 1등으로 태어나셨을 뿐 여튼 간에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아니냐. 성경에 분명 나셨다고 태어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단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고 만들어진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 먼저 계셨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나오는 말씀들을 같이 봐야죠. 1장 16절 다시 보실게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뭐 했다고요? 창조되었다고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요 다 예수로 말미암았다라고 또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말씀도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 태어나고 만들어진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 예수님이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단들이 하는 말단다. 예수님도 지음받으신 존재였다. 먼저 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게 예수님도 먼저 지음받았을 뿐 여튼 지음받은 존재 아니냐. 만들어진 존재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을 여타 다른 피조물들 지음받은 사람이 됐든 무엇이 동물이 됐든 그런 지음받은 것들이랑 예수님을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려고 쳐도 그게 맞다고 해주려고 쳐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1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만물을 다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호젓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뭔가를 창조하고 만드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거나 만들어지는 분이 만들어짐을 받는 분이 기다리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특히나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이것 또한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좀 함께 보실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보시면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나오죠. 그런데 세상 만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 만물 싹 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얘기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그 생각하는 말 있잖아요. 말 입에서 하는 말 단순히 그런 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보시면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게 단순히 말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땅에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거하기 위해 오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저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분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말씀이 다시 말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만드셨다. 예수님과 함께 분명 그러셨다고 하는 말씀도 있다고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계셨다. 단순히 그저 순서상 예수님이 제일 먼저 지음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마냥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받으신 건 맞는데 그러니까 여튼간에 지음받은 우리랑 크게 다를 거 없는 분이다. 예수님이 지음받은 우리 이단 교주님이랑 다를 바 없다. 일단 헛소리, 뻘소리, 멍멍이 소리들이 내뱉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계셨다. 그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얘기라고요. 한마디로 시간 순서상 예수님이 먼저라는 뜻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그 어떤 대단한 것이기보다 지위적으로 위치적으로 서열을 놓고 봤을 때 직급으로 왔을 때 가장 먼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후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님이 만드신 분입니까? 쉽게 말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설 명절도 다가오는데 명절 때가 되면 아니면 가족 모임 같은 거 할 때 되면 이제 3대가 모이는 집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가정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주들까지요. 그럼 다 모여서 이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다 뭐다 해서 모이지 말라는데 모였으면 밥은 또 먹어야죠. 그럼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수저를 들어야 하는 게 맞아요? 누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누가 제일 먼저 수저를 드시면 먹기 시작하라고 애들한테 가르쳐요?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저희 딸들한테 물어보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대답할까 싶어서 안 물어봤어요. 당연히 제일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어야지 라고 할까봐 네.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당연히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가장 먼저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수저 드셔야죠. 제일 연장자부터 수저를 드셔야 그 다음 사람 이제 차례대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예절이고 예의고 밥상머리 교육이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밥상 앞에서 다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수저 언제 드시나 눈치 보고 있는데 징그럽게 맛 안 들어 처먹는 자식놈 하나가 앉자마자 냈다 바로 그냥 숟가락 들고는 사정없이 저 먼저 처먹고 있다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 어른들 수저 안 들었는데 예의 없이 먼저 먹냐고. 뭐라 한 소리 해야죠. 근데 그렇게 뭐라 했다고 이렇게 말대꾸 한다면요. 왜? 배고파. 먼저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가 천국문이구나. 천국 문짝 앞에까지 살짝 갔다 올 수 있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게 등짝 후려쳐줘야죠. 이 새끼가 어디 그냥 예의 없이 그렇게 혼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나름의 서열이고 위치고 지위라는 거예요. 같은 밥상에 둘러 앉았다고 다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존재하는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분명 우리와 같은 인간이 맞지만 분명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나신 분, 먼저 계신 분. 그래서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와 서열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가장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고요.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계셨다. 이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도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 이런 얘기요.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 초반부터 딴 얘기할 것 없이 제일 먼저 이 얘기로 시작하세요.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여러분, 얘기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앞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이랑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해가지고 분명히 확인했단 말이에요.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 힌트 또 드릴까요? 세 글자. 예로 시작해서 디모로 끝나는데 예수님이요, 예수님. 어째 대답이 시원찮으면 설교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니시죠? 아시죠? 예?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여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 만물 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신 분, 먼저 계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알아? 근데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뭐예요? 이거 법정에 가서라도 어떻게 이걸 가려야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는 건지 예수님이 창조하신 게 맞는 건지 법정 가서 가려야 되느냐?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제가 한참을 고민해봤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이 말보다 더 빡 와닿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겠더라고요. 결국 이런 얘기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한마디로 뭐겠어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쌤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쌤쌤이라고요. 쌤쌤. 이 말보다 더 빡 와닿는 표현은 저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대요. 근데 맞는 말이라니까요.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쌤쌤이시다.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좀 마저 다시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요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이요. 어제 봤을 때 조금 비슷해 보인다. 조금 닮아 보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닮았다, 비슷하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정경림 권사님 또 여기 김선아 지사님 계시지만 마침 오셨으니까 제가 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정리하다가 아주 귀한, 정말 너무나 귀한 사진들을 간만에 좀 봤어요. 한번 보세요.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효성이 희은이에요. 이렇게 귀여울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겁나게 귀엽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우리 효성이 희은이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깨물어 죽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물론 너무 귀여운데 여튼 이 사진 보실 때 진짜 몇 년, 우리 초등학생 때나 좋은 것 같아요. 여튼간에 이 사진을 보는데 이 사진 속의 효성이 또 희은이가 어째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실 때 이 사진을 보실 때 어째 우리 손주랑 우리 손녀랑 우리 아들이랑 우리 딸이 아주 비슷하게 생긴 많이 닮아 보이는 남의 집 자식 같다고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시죠. 단번에 우리 손주 맞다고, 우리 손녀 맞다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맞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오래 전이라서 이 얼굴이 조금은 지금 변했을 수 있지만 딱 보면 아는 거죠. 바보 같은 질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 효성이 희은이가 맞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닮은 정도가 아니에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방금 보신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는 말씀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어째 예수님이랑 하나님이 좀 비슷한 데가 있다, 조금 닮은 구석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 자체라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말.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쌤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있는 다른 말씀들을 보셔도요.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2장 9절에도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에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신으로서 가지시는 모든 것이, 그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여기저기에서도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보시자면 히브리서 1장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무엇이라? 형상이시라 라고 또 이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역시나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한마디로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뭐다? 쌤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요 그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정도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똑같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쌤쌤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설교 식구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은요 결국 이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면 골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먼저 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세상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골로 갑니다 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장 18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 말씀에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진다고 하고 있고요. 끝으로 2장 19절 말씀을 또 마저 보시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머리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머리는 당연히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라는 말씀도 있어요. 사랑하는 설교 식구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나의 소망이라고 찬송하는 그 예수님이 뭐 그냥 어디 다른 종교에도 다 있고 어디서 들어봄직한 그냥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봐 줄까나 싶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어디에나 있는 그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 되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머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래서 자라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신 예수님이 이 정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절대로 헛발질하는 거 아닐 줄 믿습니다. 괜한 짓하고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는 거 아닐 줄 믿어요. 예수님 아니면 골로 간다. 아이고, 당신네들이 믿는 예수 때문에 골로 가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골로새서 편지를 전해받았던 당시의 골로새 교회 안에 그렇게 예수님을 뭐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하는 그런 이단들, 무리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인간들이 할 법한 얘기예요. 예수님 아니면 골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골로 가는 거라고. 그게 예수 버리라고. 괜한 짓 하지 말라고. 예수는 꽝이라고. 보험 잘못 들었다고. 예수 하나 쓸데기 없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한테도 그런 공격과 시험들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이 길이 진짜로 맞는 길이 맞는 건지, 예수님 믿는다고 무엇이 달라지냐 하는 건지, 지금 내 인생 꼬라지가 이런데, 우리 집안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어째 인생이 더 안 풀리는 것 같다고? 우리 안에 이런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의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예수님 절대 시시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시고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 예수님 아니면 골로 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한번 보여주자고요. 보라는 듯이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특별히 이 영상을 하나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 영상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앞에 화면을 좀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짧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영상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Someone touched me, for I knew it when power went out of me. It was I who touched you. I have suffered for 12 years with bleeding. I spent all I had on doctors who could do nothing. But when my fingers touched your mouth, I was healed.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영상 보신 거 아시는 성경의 얘기실 것 같아요.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그 지독한 병을 앓고 살아가던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병이 싹 다 낫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제 성경의 얘기죠. 사나 설교 식구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었던 이유는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들으면 고작 예수님 옷자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예수님이 옷자락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원체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세상 만물을 뚝딱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분의 옷자락만 있어도 어디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요, 아이 처지면 집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시 저렇게 맨날 신났냐고, 아니 저번에 그렇게 망할 뻔했는데 어찌 여태 버티고 살아있냐고, 애만 그렇게 희청희청해도 절대 죽는 법이었어 저 집은. 한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소리 듣게끔 살아보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 아니면 불로 가니까 진짜 끝이니까, 진짜 소망 없으니까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살면 홀로 갈 일이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살아보시죠.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를 위해 손 내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한테는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홀로 간다는 거, 그거 모르고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쓸데기 없는 짓 가지고 쓸데기 없는 짓 하고들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아주 그냥 부럽게 만들어 버리죠. 이거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해야 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따라 예수님 아니면 홀로 간다고 믿게까지 만들어 버리셨고요. 오늘 이 밤이 그 예수님 옷자락을 더욱 붙드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간절히 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